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나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예고한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을 듣고 사가랴가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반응. 여러분, 반응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느냐를 결정하지요. 메시지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가 말씀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원고를 쓰면서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전해드린다고 하면 소 있죠, 여러분? 젖소. 그 젖소가 물을 먹으면 뭐가 되죠? 우유가 되죠. 그러나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가끔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물을 먹는데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유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극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그 반응에 대해서 또 이 사가랴의 반응과 이제 또 다음에 전하게 될 마리아의 반응이 또 다릅니다. 천사가 똑같이 하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는 이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그 결과도 다릅니다. 오늘은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죠. 우리 먼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 말을 듣고요. 아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데요. 저도 늙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할 정도가 되면 글쎄 그래도 반응을 이렇게는 보이지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해요. 물론 그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좀 특별한 현상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신앙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천사들은 이 사가랴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의도를. 여러분, 마리아가 한 말하고 사가랴가 한 말이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마리아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인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한 말이 있는데요. 34절 말씀 한번 좀 미리 봅시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마리아가 한 말도 비슷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반응은 거의 비슷한 단어를 썼지만 다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 봐서는 이 사가랴가 불신앙으로 말을 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거든요.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막상 천사가 얘기하니까 좀 그게 가능할까? 안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임신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것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이렇게 의도가 달라요. 사실은 뒷부분에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두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거든요. 성경에 또 하나의 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천사장 이름이 나오죠. 이 천사장은 이제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천사의 대장인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그 응답을 전해주는 역할을 총괄하는 천사거든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때도 20하루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악한 영 사탄 마귀 바사곡 군주가 막고 있었을 때 그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려가는 중에 이 바사곡 군주를 만나서 21일 동안 싸우다가, 근데 그때 이제 미가엘이 도와줘서 그 기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요. 본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제 이름을 들면은 우경식입니다. 또 맨 앞에 서 계신 김순희 권사님이나 또 박춘자 권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여기 사실은 누구 앞에 서 있죠? 사가랴 앞에 서 있습니다. 사가랴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지금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사명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천사니까 그러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귀중하고요. 물론 이제 긴장이 되기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긴장의 의미를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긴장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는 또 그렇게 오직 긴장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긴장과 기쁨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하나님, 어떤 때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절대적인 공급자로 서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려 할 때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혹시 이미 죄를 졌어요. 이미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공급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절대 사랑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말씀은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침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기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사역을 마치고 나서 나오니까 말을 못해요.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언가 성전 안에서 일이 있었다, 환상을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말을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직무에 23절에 보면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여러분 제사장은 그 당시에 몇 명 정도가 있었다고요? 18,000명.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직무를 감당하는데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한 주간 단위로 일을 했는데 그 직무의 날을 마쳤다는 겁니다. 아침에 가서 분향하고 또 밤에 가서 분향을 하고 또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을 하게 됐는데 마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없었던 사가랴에게 천사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침묵하게 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아직 믿음도 서지 않았는데, 아직 확신도 서지 않았는데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말이 너무 많으면, 말이 많으면 제대로 길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말을 한번 해놓으면 그 말로 인해서 실수하게, 또 다른 실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늘 실수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리고성은 절대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말아라.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막 퍼져나가기 쉽거든요. 마음에 믿음의 말이 있다가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요 그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아니 지금 여리고성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성을 돌기만 하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들이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때 침묵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말을 해야 될 때와 또 침묵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학자의 혀를 주시고 깨닫는 혀를 주시고 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24절 2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 기도응답에는 때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왕 아들을 주시려거든 좀 빨리 주시지,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왜 이때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이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 과정이 때때로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예 그런 책을 쓴 분도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여러분 직장 나가는 걸 그냥 좋다고 나가고 또 싫으면 안 나가고 그럴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깨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늙음과 나이라고 하는 외부적 환경을 바라보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보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